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것이 많이 갔네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난해는 누가복음에 있는 9절부터 11장 9절로 13절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해라. 강조하는 기도가 가장 기도의 그런 핵심의 본질이고, 구하려면 구하는 자에게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도의 가장 그 기본된 모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또 개봉복도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바람에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겠다. 다 아는 거지만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저보다 더 잘해. 사실 저도 그렇게 잘 못해. 정말로 주기도문에 있는 그 구조대로 그 프레임이라든지 그 순서, 그 내용이 참 알차고 순서가 딱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왜 주기도문을 그렇게 강의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오늘 왜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인가? 왜 기도를 배워야 되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관계에 회복되었습니다.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중보자가 되셔서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상상해서 더욱더 그것을 배워야 된다. 가장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 주십니다. 창조주세요. 전능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구원주. 그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된다면 우리의 일생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맛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떠한 기준을 배우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수를 이루려면 자신 마음대로 했던 기도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보다 성숙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를 올바로 배워야 되는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주기도문은 다 하시는 거죠.
불과 20초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쉬어봤어요. 미쳐보니까 10초는 좀 넘더라고요. 20초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20초도 안 되는, 그런데 이것이 가장 귀한 기도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에 앞서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방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기도는 이렇게 하지 말라가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하라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는 외식하는 거. 임명다 받았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손을 들고 마을 어깨나 서서 큰 소리 외친다. 저들은 기도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외에도 그 전에 금식 기도라든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라든지 다윗의 기도, 시편에 있는 것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알고 있는데 주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근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진실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때야말이 가장 귀한 건데, 구하기 전에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무슨 미서구를 써서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자기가 또 기도를 갖다 자기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안 맞다 이거예요. 다 아신다. 아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6절에 듣고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는 은밀한 중이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하는 거죠. 감추하는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구하면 주실 줄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기도라든지 중언부언 기도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하느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기본을 우리가 깨닫고 주기도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데 그렇다고 아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주시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기도의 모델을 통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예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 알으세요. 아까도 우리 찬양을 드렸지만 이 땅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누구든지.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거를 아버지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나빠서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무거운 짐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 아래는 틀, 프레임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주신 특권이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델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인데 예수님은 기도의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결제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시행자는 예수라는 거죠. 내가 시행한다는 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시행자가 되셔서
결정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가장 귀한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기도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다. 그중 최고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하나님께 대한 거, 인간에 대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듯이 주기도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8절, 이제 9절, 10절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 드느냐, 영광 어떻게 드느냐. 저는 오늘 이전도사의 기도를 잘 들으면서 너무너무 참 잘됐다. 이보다 더 잘스럽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 기도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딱 우리 이거는 나중에 이 틀인데 틀. 우리 성령님이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5가지고, 그 다음에 5가지가 뭐냐. 자신의 현실적인 관심사에 대한 거죠. 어떤 질병도 있을 것이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의 나름대로 무슨 고민이 있을 것이고, 인간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아버지는 예수 우리 친구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구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친구 간에 얘기할 것이 못할 부분이 있고, 부부 간에도 못할 것이 있고, 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은밀한 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 바로 이것도 해결해 주리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제 11절, 13절까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관심사에 대한 것들을 크게 구별하고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문구부터 첫 번째 구절부터 5번째 구절까지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것 중에서 먼저 하늘에 계신 딱 대상이 먼저 나와요. 세상에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죠. 예? 기도의 대상이 뭐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르게 한다든지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애굽에 보면 10가지 신이 있었어요. 진짜 신이 누구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전체는 그런 구분이에요. 애굽의 초강대국이 하나 딱 있고, 이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부분적 한 200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이방신을 섬기는 그 백성 중에 진짜 신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출애굽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7장에 피에다 물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었죠. 그죠? 개구리, 풍요한 신이다. 개구리가 무슨 신인 거예요? 이, 파리, 그다음에 메뚜기, 이런 거, 흑암, 라.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태양이 우리를 돌봐준다. 태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흑암으로 이제 깜깜하게 써요. 옆에 사람 보지도 못하게. 그래도 안 돼가지고 12장에 예수 이렇게 장자의 그러한 그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저도 손을 들게 한 사건이 출애굽기라고 본다면, 우리는 기도 대상이 태양이 돼도 안 되고, 나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발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무슨 부처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기도 대상을 갖다 확실히 첫 번째 우선시해야 될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될 것이, 나는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 이거죠. 가장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한테 하늘에 계신 이것이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대상. 먼저 기도할 것이 있고 나중 기도할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와 무한성과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보면은 구약시대 보면은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했죠. 그 기도 대상 중에서 사도행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세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저들이 섬기는 것을 보다가 뭘 깨달았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탄도 보았다. 알지 못하는 신도 있으니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냥 뭐 뭔지는 몰라도 알지 못하는 신 해가 탄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그 세상에 이렇게 어떤 분명한 그 기도의 대상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공자 석가모니 알지 못하는 신도 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가장 먼저 대상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요. 9절에 우리 아버지요라는 그런 단락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막혔던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중보자 예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소통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 사다테리처럼 연결된 거예요. 그때 이제는 그분이 창조주시고 만물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주시지만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있습니다. 하나님 봉을 주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야. 큰일 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런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직을 갖고 계세요. 선지자, 제사장,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대신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져가서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죄를 사는 이것들이 이루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은 멀고도 먼 존재였다 이거죠. 근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화목제물 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막힌 담을 예수님 때문에 교제가 됐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요. 아버지 하면 어떻습니까? 친밀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냥 뭐든지 다 관대로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아버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단절되었던 교제가 중보자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회복된 것이다. 아버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 같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보호자가 되시고 그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도 이렇게 친밀하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해 주는 아버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 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죠.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대상이 바로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거죠. 그 이름 하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자녀가 잘못되면 그 부모의 이름이 욕되게 됩니다. 근데 자녀가 잘 되면 부모도 이름이 높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이 환약을 한다든지 자녀가 잘 되면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속성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근데 네 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뭐냐?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 중에 이제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누리는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충만으로 이루어져서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천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점점점 지금 많이 확장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실제의 우리 이 땅에서는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재림 이후에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또 천국, 교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내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는 그에게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디냐? 성도의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심령이 변화될 때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업이 변하고 만난 자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향한 건 이제 마지막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시이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적인 영역인데 그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하지만 불순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부터 불순종의 영, 거짓의 영이 출몰한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가 방해를 받는 거죠. 근데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를 부르셨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인류 구속의 놀라운 평화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십시오.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우리 자신의 현실적 관심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간구였지만 본절부터는 개인적인 신앙과 육신의 피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주시지만 개인의 일상생활까지도 보살펴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인간의 물질 생활의 모든 필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말 못할 것까지라도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구해도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다 모든 거 아신다고 8절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기도 전에 깨달을 걸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에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 그죠? 아시지만 우리가 간절히 그분과 교제하면서 속삭이면서 아빠 주세요. 이런 간절한 반드시 주심 있는 진실된 기도, 이거를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모범된 기도.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시행자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에요. 20초도 채 안 되지만 가장 귀한 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삶에 적용하라는 거죠. 적용.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일용할 양식이죠. 이것도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초자연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까도 우리 전선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보여주셨어요.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의 예표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데서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먹이신 것처럼 이 땅에 살 동안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친아버지가 된 거죠. 영적인 우리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구할 자격이 있고, 근데 그것이 어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주 친근하시고 자상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시다는 거죠.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 내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는 말씀인 줄 믿고, 그 다음에 7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뒤지은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번째가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용서를 해줘야 하는 사람이죠. 용서는 막힌 관계를 풀어줍니다. 죄의 짐은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자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 된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중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가던 어떤 임금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내 몸과 재산과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 갚아라. 그리고 엎드려서 갚을 수가 없다고 할 때에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그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조금 빚진 사람이죠. 그 중에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관하를 만났을 때에 엄히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반드시 갚아라. 그걸 갖다가 가두어라. 이렇게 한 것을 보고 그 본자들이 그 임금에게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의 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길이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써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형제간의 어떤 이런 용서치 못할 것도 용서해야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8번째 우리 죄를 사여달라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냐 그죠? 죄였다 그죠? 씻을 수 없는 그 누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씻을 수 없는 그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는 얘기죠. 그걸 탕감받은 자가 우리인데 뭘 용서하지 못할 게 있냐?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지금 암으로 죽어도 괜찮고 또 사고로 죽어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장됐는데 무엇을 못할 게 있느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9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템프테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의 죄악으로 얽매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임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부터 첫 번째 성령 받은 다음에 첫 번부터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말씀으로 이기셨죠.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있고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와 도우심 속에서만 사단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단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시험을 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이 생의 차라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유혹에 빠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욥기 보십시오. 욥이 동방의 부자고 정직한 자고 욥이 또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는 그런 가장 큰 자였습니까? 하지만 사탄이 2번 갔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2번 갔는데 다 잃어버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을 하게 되고 해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갑자기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욥기라고 한다면 사탄의 미혹에 빠지면 다 이렇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다만 하게 수가 없어서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이지만은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9번째 마지막으로 뭘까요?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까지 읽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그리고 여기는 빠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 직접 가르쳐주신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될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모범된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근데 이후에는 자신의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순서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가 있어요. 우선된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시라. 이것이 결론이 바로 마태복음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응답 받은 기도의 신뢰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 아주 진지했어요. 한마디로 신실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기도로 다 죽인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짧은 기도지만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줄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지혜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크게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진짜 신이 누구냐라고 저들은 바알이 진짜다. 850명과 엘리야가 싸웠던 거죠. 진짜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진짜지 않냐. 근데 저들은 목이 터져라고 피가 나도록 부르짖어도 가짜 신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짜 신 응답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짧은 두 마디 기도죠. 짧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대상을 확실히 알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던 엘리야에게 불이 임해서 제단을 다 태웠고 돌도 태웠고 흙도 태웠고 돌도 태웠고 나무도 태웠고 하여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지만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 간절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특징 짧지만 진실한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